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받고 같이 나눕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잠언의 말씀으로 돌아갔는데요.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를 주고 영원히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사랑하십시오.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보다는 미래가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현재보다는 미래가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은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집착을 할까요? 현재의 형통함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형통해야 돼. 그러면 내 미래는 없어. 라고 하는 이 조급함과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악한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통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돈이 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하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현실을 보게 되면서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요. 야,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나도 저렇게 좀 살다가 좀 형통하고 화려한 그런 삶을 좀 살아볼까? 만약 그런 길이 있다면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보면 분노하면서도 속으로 시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궁금해해요. 그리고 은근히 한번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악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통함을 추구하는 거고, 그래도 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선한 사람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형통함은 미래와 소망이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추구하는 형통함에 미래가 있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과연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느냐. 이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불의하고 모순된 현실에 그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 형통함을 부러워하기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형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참된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형통은 일시적이고 미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형통함은 그것은 복이에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특징이 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형통하게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형통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아 형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형통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18절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에 어떤 게 있나?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길을 가시기 바래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우리는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또 관심을 갖고 또 묵상하는 성도들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물질적 형통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가는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저 형통함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그것은 세상 방법을 따르는 거고, 형통함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고 싶다. 그러면 형통한 길을 가면 훨씬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바른 길에 관심을 가지라. 바른 길. 내 마음이 편한 것, 내 몸이 편한 것, 거기에 집중하면요 우린 바른 길 못 갑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내가 편한 것, 나에게 좋은 것, 내 편에서 유리한 것, 그것만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불편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런 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 불편도 즐거움이 되고 고통도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이, 바른 길, 진리의 길, 그렇죠? 진리의 길, 바른 길이 형통함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형통함의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형통함, 그러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화려한 삶, 이게 아니라 형통함, 하나님 따라가는 거. 생각을 바꿔야 된다. 바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삶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연결되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된다.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가, 그렇죠?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사회생활에서의 직장 동료 관계도 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관계예요. 우리가 십계명 강의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낳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모는 뭐 많이 배웠고 마음이 배우지 못하고 또 돈이 많고 적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부모는 소중한 존재다. 네,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내가 부모로부터 그 생명을 이어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고 하면 통로인 부모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참된 부모됨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공경하고 섬기고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말이죠. 그럴 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하고 세상에 잘 되는 것만 무조건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부모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심겨야 그 자녀를 통해서 오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자녀들을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면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서 남은 인생이 즐겁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는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준다고 해도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한쪽만 한 측면만 잘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만 하는 거고 육적인 측면만 잘해주는 것입니다. 뭐 그것도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행복해지고, 그렇죠? 부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단순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커져서 고맙다. 자녀는 부모에게 잘 키워서 고맙다. 그 나름대로 기쁨이 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부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다, 행복하다. 이럴 때 영원한 관계가 된다. 영적인 관계가 된다. 자녀들은요, 자신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 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삶으로 지혜로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즐겁게 하고 공경해야 돼요. 왜요?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이건 부모에게 가장 감사해야 되고. 왜? 부모가 돌아가셔도 진짜 부모인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더 공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에게 가끔씩 질문해야 돼요. 너 누구 제일 사랑하니? 엄마요, 아빠요.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렇게 수시로 또 재미있게 또는 좀 진지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섬길 때 눈에 보이는 부모도 잘 섬기게 돼 있다. 그래서 참된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말이죠. 잘못 배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녀는 뭐예요? 뭐 드라마 속에 가끔씩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부모 보고 자녀가 뭐라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부모가 낳았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물론 부모가 낳았으니까 책임지고 섬겨야 되지만 자녀가 그런 말 하면 그건 잘못 가르친 거고 그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심령 가운데 계시도록 돕는 서로 하나님 중심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부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요. 부부는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키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위치를 지키라. 부부만이 아니고, 그렇죠? 가정의 구성원들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위치를 벗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파괴적인 것은 성적인 외도다. 오늘 본문에 그를 강조하고 있죠.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성이나 다른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신성함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하는 사람을 음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27절, 28절에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성적인 유혹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근데 그 성적인 유혹에 빠지면 그 한순간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의 즐거움을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오늘날은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인으로서 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자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이 퍼지고 있어요. 왜요? 그 잘못된 사상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유감을 주거든요. 감정대로 행하게 하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성관계를 맺고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더욱이 결혼 후에도 배우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이성과 외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상이 퍼지고 있다. 사랑이라는 밀명 아래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쾌락이고 죄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죄악은 그 열매가 결코 달콤하지 않아요. 죄악은 지을 때는 좋고 또 죄악을 또 행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쓰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적인 자유함이 어떤 사회적 현상이 나타납니까?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고통을 당하고 깨지는 그 비참함과 고통함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인 외도는 결코 자유가 아니며 방종이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뜨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위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요,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좀 사랑의 감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겸손히 받아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부부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야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서 서로 관계를 회복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비온 뒤에 뭐라 그러죠? 땅이 굳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항상 막 좋고 부부가 항상 뭐 사랑은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항상 뭐 이렇게 좋고 항상 뭐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갈등도 느끼고 때로는 서로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인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나중에는 진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어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은 어떤 엔돌핀이나 이런 도파민이 나와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막 진짜 뭐 약점도 부족함도 다 덮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져서 그런 것들을 서로 잘 말씀 안에서 극복하면 약점도 허점도 허물도 그것도 덮어가면서 끌어안으면서 병든 이 몸의 어떤 지체를 고칠 수 없다면 그냥 내가 이 사람 책임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게 되므로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너무나 쉽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되어서 서로 부부관계가 정말 깊어진 사람을 보면 남편이 잘하기만 해서 아내가 잘하기만 해서 된 게 아니라 정말 참고 견디면서 지혜로 그 상황을 넘어갔기에 불편한 것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깊이 깨닫게 되고 깊이 또한 사랑하게 되는 그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단계 가기까지 힘드니까 포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면 똑같아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네, 똑같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죠. 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짬뽕이나 짜장이나 다 그게 비슷한 거예요. 네.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바꾸려고 해야지 사람을 바꿔서 하려고 하면 계속 바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바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특히 젊은 우리 가족들, 오늘 말씀이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성실하게 끝까지 지켜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술 취함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잠언은 술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술을 가까이 하고 있고 그 술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고통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술을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서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술을 먹는 이유는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요. 또는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술을 먹는 것이 이해가 되고 술을 먹는 방법도 또 하나의 문제를 잠시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술이 주는 즐거움과 망각의 쾌락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그러니까 술이 주는 즐거움이 일시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는 그런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술을 먹고 딱 문제가 해결되거나 술을 먹고 괴로움을 딱 사라지게 하면 그 다음부터 안 찾아도 되는데 그게 일시적이다 보니까 자꾸 그리워하게 되고 육신이 그걸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술이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을 망가뜨리게 하고 술 취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게 됐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예전에 제가 술을 그렇게 한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술 먹은 거 그 계산해 보면 집 2채는 샀어요. 이렇게 2채 샀어요.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술 취하고 술에 쪄들어 사는 인생은 결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시간이 흐르면 술이 그 사람을 먹고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서 실수하게 하고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요. 대부분의 사고나 범죄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술을 먹게 되면 사물이나 현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원치 않는 말을 쏟아내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33절에 보면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을 먹으면 괴이한 게 보인다. 그러니까 원래 것을 보지 못하고 왜곡된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상한 걸 보게 되고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술을 취하고 막 쏟아놓고는 술에 깨면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 비밀은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정말 뭐 단순한 실수는 괜찮은데 그게 뭐 사업상의 문제다. 그러면은 이게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서로 술을 먹여갖고 계약을 떼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 술을 먹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사는 인생은 바다 위에 누운 것 같고 배 돛대 위에 누운 것 같다. 얼마나 위태위태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술은 마약과 같아서 계속 먹게 되면 더 먹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돼서 감각이 사라져서 때려도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겨울에 술 취해서 길바닥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외에 이 술 먹고 행하는 이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35절 보세요.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래서 술을 처음에 볼 때는 그것이 참 좋아 보이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는 뱀 같은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을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내 삶을 우아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술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유가 있더라도 절제해야 되며 술이 주는 즐거움과 망각의 쾌락에 지배받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방법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죠. 마음과 몸이 지배를 받아서 즐거움과 함께 평상시와는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평상시 하던 그런 나쁜 습관, 나쁜 말들을 안 하게 되잖아요. 왜요? 성령이 지배하시니까. 술 먹어도 마찬가지죠.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즐거움의 깊이와 수준도 다르고요. 각자가 추구하는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술 취함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인생은 영원히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니 지혜를 따라가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괴로울 때 술 취함의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또 다른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격려합시다. 따라합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